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해가 뜨기 이전, 아직 어두울 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다.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져서,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고 섬겼던 여인인데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예수님 장사되어진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 그것도 홀로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 굴 밖에 돌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문을 만들어 놨는데 웬만한 돌문은 장정 7명, 8명이 힘을 모아 밀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들고 뜁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갔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고 뜁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안을 이렇게 살피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냥 무덤 속으로 쑥 따라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장례한 시신을 올려놓는 돌 침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예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이 세마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요한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왜?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도 할 수 없었어요. 여성들의 인격,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여자 말을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디 갔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간 거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주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1절,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돌침대 머리맡에 발치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요. 옮겨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했다면 마리아는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가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남자가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동산을 관리하는 무덤직인가 보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옮겨다 놨느냐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새벽에 혼자 무덤 가서 지금 시체를 주면 내가 가져간대잖아요.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혼자 시체 못 들어요.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모셔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선생님, 라보니, 히브리어로 선생님, 보통 아람어로는 랍비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다. 예수님 음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덥석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이제 올라갈 거야. 그러니 너 제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라. 그래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들고 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시원찮아요. 왜? 안 믿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여자가 뭘 보고 와서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안 세워줄 정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을 걸어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방 안에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의 육체를 가진 몸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엔 평강, 기쁨, 평화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달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병들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잡히면 죽을 텐데 그런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망을 보러 갔는지 장을 보러 갔는지 없었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손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늘에 있던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가 이용호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당신 죄 졌어? 내가 용서해 줄게. 당신 이제 죄 없어. 이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면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는 있는 거지만 목사가 교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중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아무개 내 죄가 사함 받았어. 전 이럴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풀면 그런 오해가 가능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었어요. 어디 나갔다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다음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부활한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우리가 봤어. 창자국 봤어. 아이 못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아니고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보고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 8회를 지나서 주일에서 다음 주일이니까 8일째가 맞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도마 너 내 손바닥에 못자국 봐. 그리고 내 옆구리 창자국 좀 봐. 손 집어넣어 봐.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우린 믿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500명이 목격했다는 그 기록을 보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것도 맞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맞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맞아. 왜? 500명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끝부분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지도 않고 부활한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표적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요런 기적은 꼭 집어넣어야 돼. 요런 기적은 꼭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7개의 기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의 부활이 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함이라고 그러라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부활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